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23장 50절에서부터 12절, 24장 12절까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내용 안에 어떤 사실이 있고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이나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의 내용이 품고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가 베스트셀러 하나를 읽으면서 무조건 내게 적합한 내용을 찾으면서 의미를 그리 새기면서 읽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1차적으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또는 어떤 사실이 있는지, 그런데 그 사건이나 사실은 왜 일어났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내 입장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성경의 본문 안에서 본문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지, 빈무덤이 거기 있다고 하면 성경은 그 빈무덤이 왜 있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차근차근 분석하고 살피고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내가 깨달음 받은지, 이게 내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한지 그것하고는 아직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빈무덤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 예수가 부활해서 빈무덤이 있단다. 그게 빈무덤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정리되고 밝혀지는 거.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게 성경 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약한 부분은 성경 신학이라 할 때 무조건 읽을 때 의미를 덮어 씌워 가지고 읽어서 자꾸 의미를 논리적 그 어떤 그 추출물로서 만들어내는, 이게 성경 자체를 보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뭐라 말하는가, 이걸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읽을 때에 성경 내용 자체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고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를 다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게 잘 되어야 여러분이 말 그대로 큐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큐티 방법론을 도입해서 어느 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중심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들의 오래 몸에 익은 소위 말해서 귀납적 성경 읽기, 이것이 보급이 안 되고 이런 문화나 성경 읽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미만 짚어 씌우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 주관적인 감상을 만들고 자기 주관적인 느낌을 만들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긍정적 요소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치유하고 카타르시스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을 얻고, 이런 식으로 큐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큐티라는 이거 지 방식대로 개발된 이것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 스스로 죄 용서하고 지 스스로 위로 얻고 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 점점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생명력이라는 게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큐티를 정말 제대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방식의, 한국식의 큐티와 같은 겁니다. 한국 방식의 큐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어떤 요소들이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사실을 있는 대로 캐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의미라고 말을 하는지 그 자체를 다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죠? 철광석을 캐내야 무슨 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죠. 그죠? 이 작업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건이 있고 죽었다는 이 사건이 기정사실화되어지는 것은 몇 명의 거부할 수 없는 정인들의 경험과 정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는 성경, 이것이 그 자체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들어갔고 묻은 사람이 있고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덤인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누가 들어와서 풀었으면은 시체를 염하였던 그 세마포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게 그대로 객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사건이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믿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를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에 11절과 12절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룰 것이다, 그렇게 했죠. 분명한 사건이 있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목격했던 그 여자들이 들었던 대로 그렇게 두 천사가 자기에게 이 사건, 그들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건,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해 줄 때 이 여자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의미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아니면은 이 사건이 있을 수가 없고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됐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낸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사건과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건과 사실을 해석하는 의미를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들을 여기 표현해서는 지금 사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해 주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두 가지의 종류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당연히 그렇죠. 허탄하게 들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사건 자체가 허탄하고 사실 자체가 거짓으로 여겨지고 꾸민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믿으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한 것은 이 여자들이 목격한 사실과 사건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새기고 자기들이 그것이 딱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서 베드로를 뺀 나머지 11명은 허탄한 듯이 들려. 지금 이 단계에서는 10명이죠. 아직 한 명을 안 채웠으니까 베드로를 뺀 10명은 그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자시고 할 그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12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그들이 말해주는 사건이나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평소에 신뢰니까. 거기다가 예수를 좋아하고 지금은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안타까움이죠. 존경하는 게 안타까움이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사건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았을 때에 이 여자들이 전해주었던 사건과 사실이 그대로 딱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사실의 의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의미를 이 여자들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은 목격했습니다. 사건은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예루살렘의 땅을 밟고 예루살렘의 어떤 다윗의 묘도 보고 베들레헴도 가고 다 합니다. 현장을 똑같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똑같이 목격하고 그 땅을 발로 밟는다고 해서 그 현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것을 기념해서 지은 그 교회에 가서 여기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는 그럴 때 똑같은 장소를 밟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똑같은 현장을 보고 경험을 하지만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사건과 그 여자들이 전해주었던 예수에 관한 사건과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의미를 인정할 수는 아직 없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복음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에 대해서 풀어야 될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또는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그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 3명을 키우지만 다 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다 이 고비를 겪고 있거든요.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면서, 첫째는 내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1차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하여서 또는 부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혀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이 10명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사도들이라 표현해 놓은 것은, 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이거는 지금 그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와서 전해주는 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여자들이 전해준 말이 뭡니까? 이것을 딱 분석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건과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건과 사실을 목격했죠. 그리고 경험했죠. 이걸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말의 내용은 뭐냐? 그 사실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천사로부터 들은 게 있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리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앞뒤가 전혀 안 맞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두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딱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의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한 말이었고 두 천사가 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말에서 전해 주었던 내용은 자기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종교적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의 새 생명을 위한 그 약속의 성취이다. 상관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여자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 강요는 하지만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보았습니까? 또는 자녀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자녀들이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싹이 있는 자녀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왜 믿으라고 해? 이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공경을 당해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그리 말할 때, 자녀들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지 세계를 눈을 뜨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그 질문과 도전은 나와야 됩니다. 또는 더 심각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엄마가 믿는 예수를 왜 내가 믿어야 돼? 그죠? 그때에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엄마가 가자면 가는 것이 왜 말이 많아? 그거는 조금 안 할 때 통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여자들은 이것을 전하는데 딱 세 가지였습니다. 내용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과 사실, 예수에 관한 사건과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 사건과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말했던 의미, 두 천사가 확정했던 그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게 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저항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모순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저항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쭉 말해준 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 준 사건이 뭐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되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전쟁을 말했습니다. 사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달리 생각하면서 사건은, 전쟁은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일으킨다니 말이 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죠.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그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다.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당할 것 같은 그 고통이지만 그게 없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의미를 말했습니다. 사건의 의미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다시 말한 게 뭐죠? 상관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네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네 백성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멸망하고 무감각한 그 체질을 고치는데 무지무지하게 그리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전쟁이 났을 때 허둥지둥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똑바로 처신해라.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의 원리대로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예배할 것 예배하고 그렇게 처신해라.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남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의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보따리 싸고 지 물고 그것만 챙기고 그런 논리로 사는 게 아니고, 전쟁 중에도 의인은 평상시와 똑같은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세 가지를 내가 말했습니다.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하박국 너를 위한 것이며 나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상관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딱 알아들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님이 만드는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면서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하는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실과 사건에 근거한 자신의 딱 자리 잡음, 이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가 다 와서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을이 멸망할 것이다.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성은 없어져야 된다. 멸망의 심판이 그 도성에 임하게 될 천재지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받은 롯의 사위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어디 있어요? 또는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청명한 날씨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유황불이 떨어졌죠.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롯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천사가 싹
8명을 때리고 8명입니까? 데리고 끌고 나갔잖아요. 천사가 롯에게 말한 건 빨리 네 가족들을 챙겨서 이 도성을 떠나라, 피하라. 이게 상관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사건의 의미는 멸망의 심판을 할 것인데 이 멸망의 심판이 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너는 이 도성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롯이 그걸 듣고 이 상관성을 못 받아들이고 머뭇거리고 망설였잖아요. 성경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이 세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언제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것이고 그 계시를 보다 좁혀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놓은 표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보아도 복음도 역시 이 세 가지 종류로 딱 단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 플러스 의미,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건입니다.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의미입니다. 이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의미를 딱 붙이니까 이게 죄인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 사건과 의미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아야 될 사건과 사실이 있고 우리가 듣고 보고 확인해야 될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관성에 대해서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과 사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리하는 걸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메시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관성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11절에 나오는 이 10명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해주며 어떻게 그들을 가이드해야 되는가? 딱 답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저나 여러분 자신일 것 같으면 이 단계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교정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 10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사건과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면은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인터넷 뒤지지 말고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과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무관한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진 사건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다 분석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자녀들이나 아니면 연로한 부모님들에게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복음 자체, 기독교 자체를 허탄하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겨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들에게 기독교의 사건이나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미를 알게 하십시오. 그 사건이나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고 있는 예수의 탄생, 그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경이 그 의미를 말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 있는 것도 거기다 다른 거 꺼다 붙이지 말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그리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배운 평화로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평화 같으면은 노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미사일을 만들어서도 얻을 수 있고 한번 뭐 정상회담 잘해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쫙 이미지 관리 잘했어도 그런 평화 잠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평화인데 뭐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고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의미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성경의 내용 자체가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또는 경에 기록되기를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꼭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상관성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네 인생이고 네 운명이고 그리고 네가 해결해야 될 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믿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부모의 집착이든지 강요에 그냥 순응하고 있을 뿐이죠. 그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다 지 배우자대로 가버리잖아요. 상관성을 알게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하고 정리되어지고 보고 목격한 사건과 사실 그리고 이 사건과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는 이것을 알고 고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며 이것은 상대적인 그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람 만날 때마다 사건을 보여주고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달랐잖아요. 그죠? 데가볼리에 가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했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모여있고 끼니를 입고 있는 그 어느 들판입니까? 거기에서는 먹이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했고 풍랑 가운데서 길을 잃고 막 헤매는 그 표류하는 밤바다에 그 제자들이 탄 배에서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걸 통해서 보여줬고 다른 한편 수가성에 살던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얼마나 참 말을 잘해요. 그죠? 그런데 그 말 꼬리마다 이래 해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네게 물이 되고 양식이 될 것이다. 상관성을 생각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바로 그가 메시아가 이분이고 나를 위한 것인가 알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니라.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상관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세 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맹세하면서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이거는 직격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늘 듣던 그 관점에서 이 분위기에서 들으면 야 예수님이 내보고 이 절교하자는 거네.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사건이 품고 있는 의미가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본인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너는 지금 배신자야. 나를 팔 수 있는 배신자야. 베드로가 결국 이 말에 받쳐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 상관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갈라디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정은 있지만 참 이 조석지변이잖아요, 그죠? 조금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뭐 해딱거리니까 회딱 넘어가가지고, 예? 그런데 그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랴. 예?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해산하는 수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그걸 회딱 넘어가 있으면서 이미 확정하고 목격한 사실과 의미지만은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해딱거리니까,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니까 이 상관성을 다시 기억을 하고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려. 탕자의 아버지, 예수님이 던 그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이 탕자, 부유한 데서 뭐 온화하게 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나 그리 되다 보니까 이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고민하여서 정리하는 이게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객기를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 사건,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이 의미, 이것이 정말 지 인생이고 지 인생을 위한 것임을, 그 소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도 가르쳐보고 저리도 가르쳐보고 성인이 되도록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참아주고 그래 해서나 결국에는 이게 지 인생인 것을 모르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 뭐였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거리 될 때 어떻게 될지를 아버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추락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처럼 추락되는 그 시행착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이 의미가, 아들이라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아들로서 한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 권리를 가진다는 이 의미가 바로 네 인생이고 이것이 네 살 길이라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깨닫고 그 위에서 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이 상관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취했던 마지막 조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죠? 그래서 가산 가져간 거 다 탕진하고 돼지와 함께 한 끼 식사를 두고 싸우는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네요. 그죠? 그래도 아버지는 찾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상관성을 깨닫고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렸죠. 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날 1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12절을 통해서 또 다른 케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복음은 사건 플러스 의미입니다. 사건 플러스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학자들이든 고고학자들이든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도 이 사건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했고 성경이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죠. 죄인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 의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평화의 상징으로 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수련하고 내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고 도덕을 관리할 때에 그것을 상징처럼 씁니다. 예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자식을 못 참겠나? 내가 이런 일을 못 견디겠나? 이것은 꼭 우리가 무슨
좋은 도덕책이나 전기를 하나 읽고 그 감명받은 걸 가지고 본을 받아서 살려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 표지로 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차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두고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플러스 의미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상관성, 이것은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처럼 내게 영향력이 있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상관성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 내 의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 플러스 의미가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어디에서 증거되는 거? 전부 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이걸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허탄한 듯이 들려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또는 교인들 중에서도 거기까지 해야 되나? 딱 자기가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가고 이런 예배는 가고 이런 것은 막 그 정도니까 이런 거는 내가 참 그런 교인들을 정말 교회가 다루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된 것 같단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건방진 교인입니다. 참 목양하기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 거기 있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리기 때문에. 그 방식은 다 다양하게 나오죠. 왜 이 10명의 사도가 이것을 허탄하게 들었을까요? 허탄하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한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들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자기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다 허탄하게 들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목사가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는 살살 웃으면서 지는 지 생각대로 살살 하는 거예요. 이 참 못된 교인입니다. 고정관념이 있을 때 기독교를 못 듣습니다. 사건을 허탄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사건이고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다른 내용일 때에 허탄하게 듣습니다. 일전에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래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사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전해주어도 내가 믿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믿고 싶은 방식하고 다르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도망갈 시간 그만 찾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세 번째, 소위 말해서 그 대세와 다를 때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고 사건일지라도 예수가 말한 의미일지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탄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부흥 안 된다. 그러면 기적을 못 본다. 네 번째는 내가 배운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 내가 배운 거, 이때 배웠다고 하는 것은 세뇌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워도 지적 활동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주입되어진 그대로를 달달 외워서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는 지적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사고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죠. 그거 참 어려워요. 또 그런 경우도. 예?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뭐 박사과정 학생도 그렇고 석사과정 학생도 그렇고 학사과정 학생도 그렇고 참 모범되고 공부 잘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강의 노트 내용대로 달달달달 외워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친구가 외우는 능력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었지만은 이해력을 보여주었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 지가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창의력이 있고 독창성이 준비가 됐다. 이거는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는 무조건 C입니다. 그건 시시한 답이기 때문에 C입니다. 배운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모였던 분들입니다. 최초로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한 분들은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가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만 모으는 것 같으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바른 근거가 되는 사건을 알고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 상관성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이걸 할 때에 참 어려운 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각자 이전에 있던 교회 또는 뭐 존경하던 목사님과 성경 공부는 그거는 그 회중에서 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다니 이게는 변함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영향력 있게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바로 하고 소금처럼 빛처럼 이 공동체 일이 할 때는 이 공동체의 성경적 지식과 그것에 대해서 문화를 어떻게 보는가, 인간은 어떻게 보는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운 것과 다르면 안 하려고 해요. 허탄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 인터넷에서 그 목사님은 이래 했는데 그것과 다르다. 참 그런 교인들은 인터넷 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십시오, 빨리. 그렇게 해서 당신도 어렵게 만들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그죠? 배우는 것은 뭘 배워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이 시대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복음을 허탄하게 듣습니다. 기독교를 허탄하게 듣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가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왜 교회를 예배 생활을 더 많이 하나? 그러고 목사님, 그런 거는 시험을 못 칩니다. 또는 그러면은 성진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또 한편 그런 말을 하는 목사를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5가지를 해서 왜 허탄한 듯이 들리는가? 고정관념이 사로잡힐 때, 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하는데 그런 관심과 상관없을 때, 세 번째, 대세와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배운 것과 다르다고 여겨질 때, 다섯 번째, 그렇게 연루되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남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복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나 사실 또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허탄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했던 것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복하고 마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현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책임한 소리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염불하듯이 그냥 습관 따라 누구 예수 믿게 해주시고 늘 그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뭐 하나 꺾어서라도 좀 변화시키지 않고 뭐 합니까?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오늘 여기 있는 여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면 이렇게 하시고, 그게 지금 10년째 20년째 기도하면서 전도를 대상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진정으로 말하면 위선을 그만 떨고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복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과 사실을 정확히 공부하시고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사건은 이것이고 사실은 이것이다.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당신의 주줄부리의 의미를 갖다 씌우지 말고, 그런 복이 없어서 뭐 대한항공 그 뭐 총수 일가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복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줄부리의 복을 갖다 의미를 갖다 씌우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의미다. 예수가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이런 의미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모르면 다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리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 상관성을 알 수 있도록 도전하고 설명하고 자극하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 상관성, 이것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기회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었고, 탕자의 아버지가 한 예를 들었고, 바울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다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 근거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나시여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사건을 보게 하셨고, 그 의미를 보게 하셨고, 그것이 곧 게하시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확정하게 하신 주여, 오늘 게하시와 같은 우리 자신이고, 게하시와 같은 우리의 자식들이고, 게하시와 같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건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하고 계시는 의미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는 사건과 의미와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복음의 초청,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가지게 된 믿음을 다시금 정비하고, 또는 이 믿음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고침을 받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